네,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여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풍파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 흐트러지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고 교독으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107편의 말씀을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이제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시편 107편의 앞의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서 시편 107편 안에 네 번 반복되는 병행의 구조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였어요. 그 첫 번째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조로 넘어오면 그들이 왜 그와 같은 광야의 길,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에서는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가 할 때 무엇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이렇게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지만 조금씩 그 구조 속에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더 선명하게 계속해서 묵상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구조가 이 시편 7편에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의 23절부터 32절까지 네 번째로 그 반복되는 병행의 구절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 그 기적들을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의 바다에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 배들을 띄우며 그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이 세상의 큰 물에서 이 세상의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띄우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 나르며 장사하고 무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 때로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이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며 출렁이는 것이죠. 근데 그 물결이 얼마나 출렁이냐면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배들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 바이킹이라는 그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이 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놀이기구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딱 정해진 높이까지만 올라갔다가 싹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비교적 상당히 안전한 놀이기구입니다. 근데 그 바이킹을 놀이기구에 가서 타면요, 무서워요. 네, 이게 배가 쫙 올라갈 때 싹 올라갔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게 끄트머리에 앉으면요, 거의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 90도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실제로는 이 끄트머리가 거의, 물론 이제 월미도 같은 데 가면 조금 높게 올라가는데도 그런 놀이기구도 있긴 한데 한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느낌에는 뭐 한 1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갖고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쭉 떨어지면 그 순간에 이게 심장이 확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놀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게 재미있으니까 또 이제 계속 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다에 가면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이고 그냥 간접적인 이야기지만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이 간혹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도가 얼마나 크냐면 정말 집채만한, 이 집채라는 게 뭐 우리 단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뭐 아파트 3, 4층 이상 되는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쫙 올라왔다가 그 파도에 배가 쫙 올라가면
하늘 위로 정말로 솟구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파도가 쫙 꺼질 때 배가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로 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살다 보면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배를 띄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출렁거리면서 파도가 치는데 정말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나갈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과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서 떨어져서 절망의 구덩이 속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풍랑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급히 올라갔다 급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시편은 지금 시편 107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내가 이것을 헤어나갈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이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큰 병에 들면 어떤 이들은 사업을 망하면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심각한 아픔을 겪게 되면 부부와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오늘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엄청난 일들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여러분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하면 정신을 잃는 것처럼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술 취한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고통, 큰 슬픔, 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혼돈과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시편의 앞부분 두 번째 반복에서 우리가 발견하였던 것처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께 부르짖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실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폭풍과 이 세상의 풍랑과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도록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는 순간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과 바다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일어나 그 바다 물결이 크게 일자 오늘 29절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신약성경의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를 얌이라고 불러요. 얌은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 갈릴리를 호수, 우리가 볼 때는 호수처럼 호수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신약에서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니 구약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지금 병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3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은 다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건 공간복음의 내용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하여 드리니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다라고 요한복음 6장 21절은 그렇게 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그들이 가려던 그 항구로 그들이 소원하던 항구로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그 내용을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 같이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에 4번이나 반복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 편안한 일, 평탄하고 순탄한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바다의 파도와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멸시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평온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그리고 내일 107편의 뒷부분의 내용을 또 따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소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믿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전하세 그 큰
것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4번이나 반복되는 그 병행의 구조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많은 아픔들, 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결정하고 선택한 그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의 거칠은 파도와 풍랑을 맞아 싸우는 힘들고 고단한 삶과 역경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며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깨달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처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 세상의 수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일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천재지변과 수많은 재해들, 하나님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며 묵상하며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의 만민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높여 선언하며 외치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언하는 일들이 하나님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그 괴로움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아이들 학교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번 주부터 시작한 아이들 학교 생활 다시금 함께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학업과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